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함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해 갈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애쓰고 수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가시는 그 놀라운 역사하심들을 선포하고 증거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며 낙담하게 만들고 때로는 갈등과 때로는 분쟁 속에 몰아넣기도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해 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고백처럼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의 반석이십니다 고백해 갈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함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 때문에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주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시는 역사가 임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며, 직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더욱더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는 그 일을 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오니 주신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승리자가 됩시다. 믿음의 승리자가 됩시다. 예, 믿음의 승리자가 됩시다. 우리의 일생을 보면 소위 잘 나가게 되는 그 황금기가 있죠. 내가 뭘 해도 잘 되고, 뭘 해도 그 장밋빛 같고, 뭘 해도 풍요로운 어떠한 일을 해도 잘 되게 되어지는 그러한 황금기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반대쪽이 있죠. 또 뭘 해도 안 되게 되는, 뭘 해도 힘들고, 뭘 해도 낙심할 일들이 생기게 되고, 뭘 해도 풀리지 않게 되는 이러한 어둠의 터널을 지난 것과 같은 이러한 시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상황이 극과 극이죠. 그래서 황금기 때 긍정적이고 또 뭐든지 잘 될 것 같은 그런 소망이 있고요. 그리고 풍요로움이 있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친절하고, 그러기 때문에 나도 역시 친절해지게 되고요. 그 보는 사람마다 사랑스러워 보이고, 보는 사람마다 이뻐 보이고, 이러한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 황금기 때 우리가 겪게 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반대로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그러한 암흑기가 되어지게 되면은요, 부정적이 되어지게 되고요. 우리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똑같은 것을 보게 되는데 비판하게 되고, 또 판단하게 되고, 미워 보이게 되고, 또 미움이 생기게 되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황금기보다는 어두운 면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면 화도 많고요. 그래서 그 시한폭탄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조금만 톡 하고 건드려주면 뻥 터질 수 있는 이러한 상황들이 있게 되고요. 자그마한 것 때문에 화를 내고 성질을 부리고
또 싸우려고 하고 이러한 일들이 많은 분들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일상적인 우리의 삶에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 가운데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황금기를 살아갈 때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만큼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정말 깨닫고 내가 경험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암흑기가 되어지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왜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어려움들이, 이러한 역경들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왜 내가 계획한 대로 생각한 대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 생각 이러한 것들에 더 편중되어지게 되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암흑기를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을 보게 되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신데, 하나님은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신데, 내가 겪게 되는 문제 때문에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다르게 보게 되고 다르게 생각하게 되고 다르게 판단하게 되고 그렇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마다 참으로 안타깝고 또 마음이 아픈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인생의 황금기를 갖게 되는 사람이든지 혹은 인생의 어둠을 겪게 되는 사람이든지 그 겪게 되는 그 일들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황금기의 시간이 오게 되기도 하고요. 또 모든 사람들에게 어둠의 시간들이 오게 되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건강한 시기가 있기도 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아픈 시기가 있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젊은 시기가 있다고 한다면 또 모든 사람들은 노년의 시간을 보내야 하고 그 시간들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 가운데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 모습은 절대로 변치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이 변경이 되어지고 잘못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게 되면서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될 선들을 넘을 때가 종종 또 너무나 자주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어야 될 태도가 있고 갖지 말아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태도가 있고 원치 아니하시는 태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보여주어야 할 모습이 있는 반면에 보여주지 말아야 될, 행하지 말아야 될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 가치, 기분, 감정, 생각 이러한 것에 따라 얽매이다 보니까 그러한 선을 넘게 되고요.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함께 읽었던 말씀들은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과 그 다음에 사무엘하 이제 그 처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읽고 계시죠? 예, 그 성경을 읽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예, 그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 보면 이제 지명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아마 내년쯤이면 그 이제 신문을 보니까 현재 요르단이나 아니면 이스라엘의 그 한국인 단체 관광객들을 이제 받아들인다고 하는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내년 가을쯤이면 우리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붙으세요. 예, 그래서 제 혼자 생각에 내년 여름 지나서 한 가을쯤 그때 돼서 성지순례를 한번 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혼자 기도하겠습니다. 예, 함께 마음 맞는 분들은 기도해 주시고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매달 얼마씩 저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같이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니까 많은 지명이 나오게 되기도 하고요. 그 지명들 가운데 이제 다윗이 다녔던 길, 그 다음에 사울 왕이 다녔던 길, 또 전쟁을 치루었던 그러한 장면들이 자세하게 묘사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사울 왕의 마지막 시기와 그 다음에 다윗 왕이 이제 그 왕으로 임명을 받게 되고 통치를 시작하게 되는 시기, 요 전에 사울 왕과 다윗이 겹쳐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 가운데에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고통과 고난의 시기였고요.
그리고 이거 너무나 큰 역경의 시간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에 그때 이스라엘은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그 승리 가운데에 전혀 다윗은 상상하지 못했던 그 일들이 다윗이 그 승리 이후에 겪게 되는 고난과 아픔과 역경의 시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골리앗 장군을 죽일 때만 해도 너무나 신이 났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는 그러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마음 가운데 심각한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 저 할례받지 못한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들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가, 이러한 그 울분을 이제 토해내게 되면서요 자신이 골리앗 장군과 대결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하던 대로 물맷돌을 이제 주어서 그 물맷돌을 돌려서 골리앗 장군의 이마를 맞추게 되고요. 그리고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린 다음에 결국은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었을 때 사울 왕은요 다윗을 높은 그 직급에 임명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장군으로 삼게 되고 그렇고 많은 이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과 상황들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칭송합니다. 정말 훌륭한 장군이고 그리고 다시 없을 그러한 인재이며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칭송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이후에 돌아오게 되죠.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일행을 또 사울의 일행을 향해서 그렇게 외치게 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전까지는 정말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그 만족감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했었고 또 전쟁의 승리에 취해 있었던 기쁨에 취해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칭송을 들었을 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그러한 칭송을 들었을 때 상황이 급격히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사울 왕의 마음속에 질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이 오게 되고요. 그 마음 가운데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다윗이 만만이라고?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이 얻을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러면 이 나라 외에 또 취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러면서 다윗으로부터 위협을 받는다고 하는 느낌을 갖게 되고요. 그 마음은 결국은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행동들을 서슴없이 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요 그 틈새를 엿보게 되죠. 다윗을 죽일 수 있는 틈새. 그래서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요, 칼을 써서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단검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기도 하는 이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심각한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가죠. 그래서 도망을 가서 여기저기로 다녀봤지만 어디에도 도망할 것이 없게 됩니다. 그때에 사무엘상 21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가게 되고요.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하는 장면들이 그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그리고 성벽의 문을 이제 손톱으로 긁어가면서 미친 척을 하게 됩니다. 미친 척을 하게 되면 자신의 목숨을 부지할 수 있기에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이제 부지하고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여전히 사울 왕은 다윗을 쫓아가게 됩니다. 여기저기로 도망갔지만 어떠한 곳도 안전한 곳이 없었고요. 그것이 결국은 사울 왕에게 발각이 되어져서 사울 왕이 쫓아오게 되고 또 도망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반복해서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해서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도망을 가던 그 다윗이 엔게디라고 하는 곳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도망 다녔던 다윗이 얼마큼 비참하겠습니까? 얼마큼 마음 가운데 분함이 있겠습니까? 얼마큼 마음 가운데 낙심이 있고요. 그리고 낙담함이 있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고 예배했고 하나님 그렇게 찬송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련을 나에게 주셨고 그리고 이러한 시련들이 끝나지 않습니까? 내가 왜 계속 도망 다녀야 되겠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엔게디라고 하는 골짜기에 이르게 되고요. 그리고 그곳에 숨어있던 그 일들이 결국은 또다시 사울 왕에게 발각이 되고 사울 왕은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그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희한한 장면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은 거예요.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은 이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동굴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동굴에는 다윗과 다윗의 일행들이 숨어 있던 그러한 동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그 동굴에 들어가서 겉옷을 이제 벗어놓고 이제 앉아서 볼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이 본 거죠.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다윗의 군사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당신을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그 사울 왕을 죽이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 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멘.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기회다. 이것은 하나님 주신 뜻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울을 죽이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은요 몰래 다윗의 그 사울 왕의 겉옷 자락을 조금 이제 한 조각 베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도 역시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그 군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사울 왕을 죽이기를 거부합니다. 사울 왕을 해하기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 기름 부은 사람을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자신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받은 그 사람에게 어떠한 짓도 어떠한 행함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어쩌면 고난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더 이상 쫓겨다니지도 않아도 될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자기를 칭송하고 자기를 따르고 있는데 자기가 이제는 사울을 대신해서 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이기도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회 앞에 다윗은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그 사울 왕을 죽일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지난 다음에 그리고 다윗의 일생이 지난 다음에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그것은 다윗의 옳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옳은 선택 속에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인도하셨고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을 끝까지 책임지셨던 이러한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다윗에 대한 것을 증언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지난 다음에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다윗은 옳은 선택을 한 것이었고요. 그리고 그러한 선택 속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칭찬하셨고 다윗의 길을 곧게 하셨고 여셨고 그리고 다윗을 축복하셨던 은혜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순간 갈등하며 경험했던 그 일들이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많은 일들 가운데 그러한 갈등을 겪게 되죠. 그러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저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보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보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과 감정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 다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다르게 한다고 한다면 내가 손해를 입는 것 같은데 내가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내 고난이 내 역경이 내 힘든 일들이 끝나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 선을 넘지는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했고요. 그 분별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과 원치 아니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과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길을 분별하여서 그 선을 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며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살았던 것이 다윗의 일생과 삶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다윗은
그 선을 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까?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다윗의 온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이유들입니다. 첫 번째는요,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다고 하는 말, 이 말 앞에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누구는 신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까? 나도 신뢰하고 저분도 신뢰하고 저분도 신뢰하고 있는데, 그러면 저분과 나와의 생각이 다르다고 한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가지신 뜻이 무엇입니까? 우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하는 이 의미 속에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이 뭐냐면, 신뢰한다고 하는 그 의미가 내가 생각으로만 하고 있는 신뢰인가, 아니면 내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상황 가운데 그 일에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좋은 일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좀 괜찮은 일들이 나의 삶 가운데 벌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오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잘못 이야기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뢰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때에 그 신뢰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신뢰가 될 수 있지만, 행함이 드러나지 않고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는 그 신뢰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착각일 수도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야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내가 행함을 갖게 되지 않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생각 속에만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진짜 믿음이 아닐 가능성이 너무나 농후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수시로 바뀔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 전적인 신뢰가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생각 속에만 있는 그 신뢰가 아니라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바로 온전한 신뢰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일생을 보게 되면 이 신뢰의 모습이요,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일생과 삶을 통해서 나타났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시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했던 그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주옥 같은 시편의 글들이, 시편의 그 내용들이 언제 기록되어졌냐면 다윗이 평안할 때가 아니라, 다윗이 상황이 좋을 때가 아니라, 모든 것이 풍요로울 때가 아니라 정말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그리고 많은 것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고 있을 때에 그때 기록했던 말씀이었던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말씀을 보게 되면 얼마나 말씀이 아름답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그 시편을 기록했던 그 시기는 언제였냐면 정말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였습니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 아들이 자기를 배반해서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오고 있을 때 도망가면서 생명 위협을 느껴가면서 비참함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찬송의 시를 지었던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시편 8편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두셨습니다. 달과 별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그 별들이, 그 하늘이, 그 달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찬송의 시를 고백했던 그 다윗의 상황은요, 어린 시절 목동으로서 집을 떠나서 멀리 목초지에 있을 때였습니다.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어린 나이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고독하겠습니까? 이슬에 젖은 잔디밭에 누워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어쩌면 큰 고통이, 큰 고난이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들짐승들이 공격을 해오게 됩니다. 아무도 다윗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때에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풀밭에 누웠던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을 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그 달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바로 이것이 다윗의 삶이었고 다윗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었던 다윗,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다윗, 그 가운데서 불평하고 불만을 토했던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던 것인데,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모습이 우리 모두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에 우리는 내 환경에 변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내 상황에 변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모습들, 이것을 함께 소유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시대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간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간다고 하는 것은 더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다양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신앙과 불신앙의 문제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신앙의 문제가 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가 되어지게 됐고요. 그리고 다른 것 역시 신앙의 문제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의 문제도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되어지게 되고요. 가정의 문제도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되어지게 되고요. 또 세상 속에서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가치의 문제도, 문화의 문제도, 때로는 전통과 역사의 문제도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이 중요하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의 문제만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여건과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지켜나간다고 하는 것,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더 많은 헌신을 필요로 하게 되고요, 결단을 필요로 하게 되고 희생을 필요로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 가운데 내가 헌신하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내가 결단하지 못하게 되고요, 내가 희생하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만큼 더 어려운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살았던 그 시대에도 다르지 아니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상숭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상숭배가 너무나 많았고요, 우상숭배를 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민족을 반역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했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이 되어지기도 했습니다. 우상숭배가 많았던 그 시대에, 그리고 왕권을 지켜나갈 때에 다른 나라들과 타협을 해야 되는 그러한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이 다윗이 살았던 시대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타협을 이루었던 사람은, 타협 때문에 믿음을 버렸고 신앙을 버렸던 대표적인 사람은 바로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왕권을 지켜가기 위해서 타협합니다. 자기의 것을 포기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비참한 모습으로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됐던 것이 사울의 솔로몬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어떠한 일에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의 심령을, 그의 심지를 굳게 지켜나갔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 가운데에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행하였던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바뀌게 되고 변하게 된다고 한다면, 타협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 지켜나갈 수 있고 행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분별할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질문하죠. 하나님, 저희가 그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모르긴요.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게 감정하고 이게 그 충돌이 오니까 또 내 생각과 내 욕심과 충돌이 오다 보니까 애써 부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지켜나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를 온전히 분별해 갈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다윗은 이상주의자가 아니라 현실주의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주의자가 아니라 현실주의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현재의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환상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현실에 아직 이루어질 수 없는 어떤 공허한 것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내 삶의 현재와는 관계없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책임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의무 사항들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상주의자입니다. 반면에 현실주의자는요, 어떤 허황된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내가 부딪히고 내가 결정하고 결단하고 내가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겪어가면서 그러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 아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현실주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현실들 가운데 다윗은요, 바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자기 현실 가운데 지켜가고자 애쓰고 수고했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한다면 지금 내 그 상황 속에서 손해가 올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켜나가고자 애쓰고 수고했던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주의자가 되면 나중에 이단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만을 바라보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삽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야. 하지만 아니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현실주의자가 되기를 원하시고요, 내가 부딪히기를 원하시고요, 그 부딪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하게 되는 역사들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은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거했던 곳에서 그것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이것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책임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짊어졌고요, 그리고 그것을 끌어안았고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애쓰고 수고했던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 속에 바로 하나님의 역사들을 감당해 가며 꿋꿋이 하나님께서 수고하게 되고요, 꿋꿋이 하나님 위해서 전진하며 나갔던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였기에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뜻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었고요, 그것을 알았던 다윗은 회피하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이루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붙잡겠습니다.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 바로 다윗의 인생과 삶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쓰시지는 않습니다. 아니요, 쓰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사울 왕은요, 처음에는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불순종했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것을 붙잡았습니다. 다른 것을 쫓아갔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동시대 가운데에 고난을 받았고 어려움을 겪었던 다윗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갔던 하나님의 일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이상주의자가 아니라 현실주의자가 돼서 내 현실의 삶 가운데 내가 부딪히고 경험하고 체험해야 될 일들, 때로 그것이 나에게 고난이 되고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신 것처럼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도 그렇게 다윗처럼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